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오랜만에 좀 나누려고 했는데 마지막 또 찬양이 또 그 위에 찬양들도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에 대한 그런 찬양의 제목이었습니다. 가사였습니다. 자, 하나님 인도하신 걸로 믿고 이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자기 기도에 자신이 묶인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자기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놔야 될 텐데 자기 기도에 자기 자신이 묶여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다 하는 것을 현실 속에서 봅니다.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오는 위축,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고 만족감도 없고 큰 기쁨 없이 살아가는, 그저 세상 즐거움, 남들이 갖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런 즐거움 수준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 하는 얘기, 제가 오늘 먼저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본질에 관한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제목이 뭐라 그랬죠? 자기 기도에 자기 자신이 묶인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자기가 한 기도에 자기 자신이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기도의 본질이 뭔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기도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도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착각입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에서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지금 개역 개정 번역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네. 변하지 않는다. 나 여호와는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기도하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이 변화됨으로써 하나님이 마침내 준비하신 것들을 쏟아 부으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틀린 바가 조금도 없으신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사야가 느닷없이 왕궁을 방문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너는 곧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자식들에게 유언하라. 유언하라. 그렇고서 싹 한마디 하고 돌아서서 나가버렸어요. 히스기야가 그 순간에 벽을 향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도 보이지 않고 자기 권좌도 보이지 않고 신하들도 보이지 않고 그저 벽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자세로 면벽이라고 그러죠. 면벽하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죽는다니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그것을 한 번만 생각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왕궁을 막 벗어나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다. 그러니 돌아가서
그에게 15년 수명이 연장될 것임을 전하라. 그래서 이사야가 Yes sir 하고서 다시 돌아서 다시 히스기야 왕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지금 왕의 이 집무하는 집무실에서 왕의 뜰을 가로질러서 왕궁 바깥으로 나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고 히스기야의 회개를 보고, 아마 히스기야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마음이 높아지면 기도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게 되면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니까 그냥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상 숨 쉬는 것조차도 하루를 연장해서 또 살아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히스기야가 이제 끝났다, 나는 죽는다 하는 그 벽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벽 앞에 선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다시 기도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겸손해졌다는 거죠. 교만해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높아지죠.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세상, 저절로 굴러가는 인생, 저절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 저절로 되어지는 삶의 모든 좋은 일들, 하나님이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울게 되어 있고 기도하게 되어 있고 회개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회개했을 때 15년을 더 살리라,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히스기야가 더 건강하게 장수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어느 사이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고 왕의 권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술술 잘 풀려가는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점점 중요하지 않은 분처럼 그렇게 마음에서 밀려나게 됐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주시게 하셨던 그 건강한 삶, 장수하는 삶, 만족스러운 삶, 행복한 삶에서 이탈하게 만든 거죠. 내 앞에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놓았나니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복을 선택하라 그러셨거든요. 선택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게 됐고, 실제로 그에게 병이 생겼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도 살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의사가 있잖아, 그래도 약이 있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봐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죽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눈물로 벽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임을 깨닫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신 대로 히스기야를 15년 더 장수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히스기야를 경우도 그렇지만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복을 내게 주시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신 신약의 의미는 더더욱 그래요. 구약은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면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상 숭배를 깨뜨렸고 어떻게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으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애썼는지 그걸 기억해 주시옵소서. 자기 행위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열심을 내고 충성을 보여드렸는지를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림으로써 응답을 받으려고. 이게 구약이거든요. 구약은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은 자기 행위를 온전케 함으로써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신약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행위를 온전케 함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것은 꼭 영혼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십자가의 은혜가 항상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의지해서 구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의지해서 구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근데 구약은 자신이 잘함으로써 올바로 삶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구약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던 것,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잘못했던 거 말고 잘했던 걸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심은 것이 없으면 전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구약은. 그러나 신약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기반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사실은 신약의 기도라고만 할 수가 없어요. 어중간해요. 구약의 기도가, 구약의 법 아래서 가르쳐 준 최선의 기도예요. 그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가 없잖아요. 그죠? 신약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 오신 그분께서 해주신 일을 근거로 해서 구하는 것, 그게 신약의 기도다. 신약적 기도의 특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오해한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변화시켜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지게 만들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도록, 나에게 마음을 기르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 그러다 보니까 신약의 정신과 맞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맞지 않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자기 기도에 자기가 묶여있는 형국이라 하는 겁니다.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잘못된 기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기도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기도하게 될 때 자기 기도에 자기가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부도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부도라는 건 뭐예요? 효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에 효과가 없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이런 겁니다. 자기 기도가 자기를 묶어버리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문제를 반복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문제를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갈망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네가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내 삶에 나타나야 할 것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현재 문제를 찾고 기도한다 이 말이죠. 현재 없는 것을 더 많이 말하고, 있어야 할 것을 말하기보다는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풍성함을 말해야 될 텐데 빈궁함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큰 겁니다. 이게 큰 겁니다. 갈망하는 것을 구해야 될 텐데, 원하는 그것을, 그것을 구해야 할 텐데 원치 않는, 자기 삶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바로 그 문제를, 그 괴로움을 찾고 기도 속에서 발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항상 자기 앞에 갖다 놔요. 항상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문제를 갖다 놔요.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20년 기도했대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갈수록 성격이 예민해지고 포악해집니다. 제가 20년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아요. 어쩌다 교회 한번 나가자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구원받기는커녕 교회에 발도 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요? 이 내용에서 문제가 뭐예요? 남편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그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아내 되시는 분의, 아내 되시는 이 크리스찬의 바람은 뭡니까? 바람은 그 남편이 교회 나오고, 남편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세례받고 영생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좋은 즐거운 삶을 살고 가정에서도 좋은 가장으로 좋은 아빠로 좋은 남편으로 써주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기도하지 않고 왜 아직 교회 나가지 않는지 왜 내 말을 거절하는지 왜 성격이 점점 모나지는지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로써 계속 놓느냐 이 말. 내 정면에 항상 문제를 놓는 겁니다. 갈망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입으로 마음으로 원치 않는 바를 자꾸 말하는 거,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 말로 자기 자신을 묶어버린 예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대로 그대로 이루리라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구하고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뭘 구하고 있는 거,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남편의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더 예민해지고 있고 더 성격이 나빠지고 있고 더 길길이 뛰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지만 저 구약의 민수기 14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나에 대해서 말한 그대로 내가 이룰 것이다.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갔냐?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광야로 끌고 나왔냐? 이 말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이루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원리라면, 이것이 법칙이라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반복됐는데 이 반복이 내가 구하는 갈망, 내가 원하는 그 해답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을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불평일 수 있죠. 실제로 어떤 분이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신데 기도를 막 하는데 주님이 야 너 뭐하니 그러시더래. 네?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럼 기도가 아니지. 그럼 불평하는 거야. 너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 지금 나한테 불평하고 있는 거야. 그죠? 문제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말한 그대로 이루리라 하셨던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처럼 계속 문제는 더 굳어지고 더 커지고 흔들릴 수 없는 장벽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 습관을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언어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문제를 주로 말을 하나님께 말씀 많이 들고 있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해답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부정 언어인가? 긍정 언어인가? 불평 언어인가? 아니면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하나님 손에서 남편을 빼앗아서 자기가 붙들고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실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 말로 자신을 묶어버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말로 자기 남편까지 묶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말로 자기 자식의 인생을 묶어버릴 수도 있고요. 자기 회사를 묶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만 묶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에게 속아서 말로써 문제를 반복해서 문제 원하는 바는 해결인데 말을 계속 문제만을 언급함으로써 나도 묶고 내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을 묶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제를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 이게 자기 기도에 자기가 묶여 있는 것을 보여주는 기도의 방식이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게 잘못됐다 이 말이죠.
말을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말로 많이 하나님께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우리 애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사줘. 밥 안 먹을 거야. 사주지 않으면 뭐 이렇게 막 계속 나가는 거죠.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말은 틀렸다 이 생각이. 말을 많이 하면, 기도의 말이 많아지면, 기도의 길이가 길어지면 하나님은 더 잘 들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기도의 법칙은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의 길이가 아닙니다. 응답은 기도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기도에 있는 겁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단지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라야 응답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이 있는데 기도 안 한다면 그건 믿음이 활동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시지만 믿음이 기도화되지 않으면 활동하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응답도 따라서 없겠죠. 씨는 있는데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음과도 같이 뭔가 가능성은 있고 능력은 있으되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수확할 게 없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다.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핵심은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 말을 많이 하는데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이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다 하는 겁니다. 중언부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어제 한 기도 오늘 또 하고 또 하고, 이것이 자기 기도에 자기를 묶어버리는 기도인 겁니다. 세 번째, 인내하지 않는 태도, 인내가 없는 기도 생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평창에 가끔 모도 심고 모도 뿌려보고 뭐 그러는 중인데, 해년마다. 근데 이런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원리인데 씨앗들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밭 하나 이 밭에 전체가 옥수수가 심겨져 있는데, 옥수수가 심겨진 다음부터 열매를 거두어서 먹을 수 있는 그 시기와 이쪽에 심겨져 있는 고추 심어서 고추를 거둘 수 있는 시기, 상추를 거두는 시기, 오이를 수확할 수 있는 시기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예요? 씨앗들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희일비. 씨앗을 심었어. 와, 이제 된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왔는데 왜 아직 싹이 안 보이지? 씨앗이 죽었나? 그리고 다시 파버려. 그냥. 이 죽은 씨앗이었나 보다. 파버려. 그리고 다시 또 씨앗을 또 심어.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안 났어. 이것도 썩었나 봐. 파버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다시 기도. 한번 심은 것은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 이건 자연의 원리 속에도 담겨있는 단순한 원리인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원리인데, 이것을 우리가 초월하려고 하는 거죠. 단번에 내가 어제 심었는데 오늘은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오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시편 37편 7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기도했으면 구했으면 그 안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거둘 거야. 기다리면 돼. 이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어. 나는 기다리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인내,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끈기 있게 기다리는 이 인내의 시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대부분 기도에 응답 받지 못하는 경우는 기도해놓고 금세 해결이 안 된다고 스스로 지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게 다시 파내고 또 새거 심고 파내고 또 심는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인내하지 않는 태도, 기도 생활에서 실패하는 기도 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기도에 자기가 묶여있는 형국, 자기 기도의 대상들도 자기 기도로 묶어버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방시킬 것인가? 거꾸로 다 대답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첫째, 문제를 기도하지 말고 뭘 기도하라? 해답을 기도해라. 해답을. 자기가 정말 원하는 상태를 기도하라. 아까 우리 여자 집사님 기도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제 남편을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가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옥토밭에 심겨진 씨앗처럼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주님이 응답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로 주님의 마음에 제가 내 남편의 구원을 심습니다. 주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아직 현실은 안 나타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들어주셨으니 그럼 응답된 거나 진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면 뭐가 와요? 기쁨이 있죠. 감사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가 함께 가고요. 자비와 긍휼이 나란히 서고 충성과 열심이 같이 있듯이 믿음과 감사는 항상 짝처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감사가 나와요. 아, 하나님이 들어주셨지. 상황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지만 문제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들으셨으니 된 문제지. 저희는 집이 필요해요. 이제 전세살이 이제 너무 힘들어요. 이제 저희들도 집 하나 갖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으면, 라고 주님 앞에 집 한 채를 구했으면 이제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믿고 기도하고 들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응답으로서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정말 믿어지면 마음의 안식이 오죠. 편안해지고요. 감사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기쁨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님 무엇이든지 그러셨으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그랬으니까, 무엇이든지 그랬으니까 이것저것 다 구하세요. 어제 구한 거 오늘 또 구하지 말고, 어제 구한 거 또 하지 말고 이것 구했으면 오늘은 저것을 구하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제 옥수수 심은 거 거기다 또 덧칠하지 말고 참깨 심으시라고. 그다음에 저쪽에 하나님의 밭은 넓으니까, 하나님의 창고는 무한하니까 저쪽에 상추 심고 저쪽에 엄나무 심고 이쪽에 채송화 심고 저쪽에 개나리 심고 계속해서 심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는 기억해. 이쪽에 개나리 심었었지, 이쪽에 뭘 심었었지. 우리 나집사님이 제가 능소화 있잖아요. 능소화 한 5년 자란 것을 시장에서 구해다가 한 5군데, 6군데, 아니 17군데 심었어요.
단풍나무 아래 숙소 앞에 단풍나무 하나 심었는데 나 집사님이 잡초 쫙 이렇게 뭐 제초기 가지고 잡초 쫙 하다가 에이 굵은 잡초가 있네 쫙 변도 보니까는 능소와 줄기 이렇게 저 단풍나무 걸쳐있는 것도 싹 펴버렸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 아래 뿌리가 내려져서 비록 잘려졌지만 옆에서 이미 약간 베어진 뿌리 남은 그 줄기에서 많은 줄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는 죽었지 나한테. 우리 나주사님이 어떨 때 너무 열심을 내다 보니까 멋지게 하려고 이번에 개복숭아가 쫙 우리 도로변에 깔려 있는데 지난해 가지치기 한다고 과감하게 가지 다 쳤어요. 줄기 하나씩만 남기고 쫙 쳐버려. 올해 개복숭아에서 꽃이 피는데 꽃이 핀 거야. 이게 물감이 묻은 거야. 막 그럴 만큼 꽃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지를 다 잘라가지고. 나를 보고 이제 미안해가지고 얼굴에 개복숭아 얼굴처럼 벌겋게 변하고 그러죠. 또 숙소 옆에 이제 오늘 참사가 나오네. 숙소와 숙소 사이에 한 그 임장로님이 심어놓은 그 매실나무가 있었어요. 한 10년 이상 자란 매실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가지치기를 너무 과감하게 또 다 해요. 그래가지고 작년 가을에 쳤는데 올 봄에 이렇게 싹도 안 나오고 이게 나와야 될 텐데 가지라도 새 가지라도 나올 텐데 안 나오더라고요. 저 지난주 한 두 주 전에 갔더니 껍질이 쭉 하고 떨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썩은 거야. 죽어버린 거야. 너무 잘라버려가지고 에이 죽어버리잖아. 사람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 땅에 꽝 붙어서 죽은 게 아니고 떨어지면서 기절해버린다 하잖아요. 충격을 이렇게 잊어버리려고, 충격을 겪지 않으려고 떨어지면서 기절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 나무가 그냥 가버렸어. 너무 아까워. 내가 자꾸 이제 자꾸 그러니까는 이번 주에 갔더니 뿌리채 뽑아서 없애버렸더라고요. 근데 그 어디서 왔느냐? 노동종 집사님 계시죠? 노동종 집사님이 작년에 오셔가지고 이게 회양나무하고 이 축대에 회양나무하고 또 뭐 철쭉하고 있는데 이게 뒤섞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제대로 못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걸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과감하게 낫으로 과감하게 딱 이렇게 철쭉 탁탁탁 끊어내고 막 회양나무도 쫙 하고 이발을 아주 제대로 시켰어요. 근데 그런 나무들은 가지가 많아가지고 중앙에 있는 이 가지를, 굵은 가지를 자르지만 않으면 또 거기서 다 나오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치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도 과감하게 개복숭아와 매실을 다스리려 하고서는 막 사장을 휘두르고 다 돌아가려 버렸어요. 뭐하다가 그리 갔나? 무엇이든지 심으라. 내가 여기에 뭘 심었는지, 언제 내가 뭘 심었는지는 내가 알고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또 한 기도 또 하고 또 뭐 이렇게 그러지 않지 않겠어요? 또 내가 이걸 기도 심었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했었지, 응답이 나타나겠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누리지 못해도 만족하면서 차족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으세요. 남편 구원만 심지 마시고 자녀의 미래도 심으세요. 기도로 심으세요.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건강, 마음도 건강, 몸도 건강, 그 가정도, 상대의 가정도 건강한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또 자신도 또 내 자식도 잘 건강하게 더 변화되어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명품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심으세요. 아멘. 심으세요. 큰 기도 또 하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또 뭘 기도해요? 우리 자식들이 집이 필요합니다. 그럼 집을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세요. 상황을 주시면 그 상황 따라서 그러면 더 기다리고 감사하면서 기다리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도에 묶인 사람들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살 것인가 하는 해답은 첫 번째
문제를 기도하지 말고 해답을 기도한다.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반복되지만 세 번째는 인내함으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그러고 나서는 감사하면서 즐겁게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즐겁게 기다려.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라고. 기도는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기도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대가 빠지면 안 돼요. 기대가 있으면 기쁨이 있거든요. 현실에는 없어도 곧 올 것이라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기에, 열매 맺는 시기에 열매가 나타난 것을 정말 믿는다면 기대감으로 가득하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도 기대감이 있고, 그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기대감이 넘치고,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안식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아멘. 굉장히 쉬운 건데 단순한 거잖아요. 제가 오늘 복잡한 얘기 했어요? 단순한 얘기잖아요. 이 단순한 얘기를 자꾸, 이게 길인데, 이게 경로인데, 이 길에서 자꾸 벗어나는 방식으로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1년 있다 한 번씩 이런 설교하고, 또 1년 있다 다시 한 번 하고, 이게 내가 또 격가지로 나갔구나. 또 내가 이쪽 담장 넘었구나. 내가 정로에서 고속도로 벗어나서 국도로 가서 이렇게 헤매고 있구나. 그걸 빨리 하고 다시 제대로 된 길로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기도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노동이다 그러면 물론 노동적인 면이 있죠. 중보기도 하려면 어떨 때 수고도 있죠. 수고도 있지만 기도의 기쁨이 훨씬 더 크잖아요. 주님과 나 사이의 대화라고 하는 거. 주님 앞에 요청. 나는 약하니까 구할 수밖에 없어요. 뭘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얼마나 해드려. 주님 이렇게,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요거 주십시오라고 하는 씨앗을 그분에게 심고, 그 대신 그분이 나를 축복하실 때 마땅히 내가 감사해야 할 것 감사하고, 마땅히 돌려드릴 것 돌려드리고 하는 것은 해야죠. 저는 무한정 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밭을 보면요, 기다리고, 씨를 기다리고 있어. 땅을 보면 씨를 기다리고 있어요. 곡식 아니면 하다못해 잡초라도 키워내려고 땅은 기다리고, 가슴을 열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잡초를 키울 게 아니라 정말 곡식을 키우고 채소를 키우고 화초를 키우고 좋은 과수를 심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심겨져요. 사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히스기야처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라는 것이 자기 인생에서 자라기 시작하고, 죽음이라는 나무가 갑자기 나타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괜찮다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구하셔야 돼.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아멘 할 때까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아멘. 다양하게 고루고루 구할 게 많지 않습니까?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저절로 되네. 오늘 또 매상 오르구만 이렇게 살아보세요. 나중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얘 봐라, 정신없이 사네, 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오만해졌네, 탁 브레이크 내버려 놓죠.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개입하시고 이렇게 시어머니처럼 막 이렇게 나쁜 시어머니처럼 괴롭히는 분은 아니시지만, 얘 버릇 나빠지겠다, 안 되겠다, 그럴 때는 또 브레이크 딱 거시죠. 딱 벽 앞에 서도록 만드시죠. 그래도 회개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돌이켜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한번 내 인생에 한번 다 잘하도록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싶고 그래요, 사실. 나 장로님께도 말씀드렸나? 점심 먹다가. 저는 다른 땅에서도 좀 살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미국에서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인생이라는 게 너무 짧아. 왜 한국 안에서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아들들을 통해서 대리만족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사는 거.
근데 내 아내는 저런 나라도 한번 캐나다 영상에 나오면 캐나다도 한번 몇 달이라도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미국 동북부 쫙 보면은 캐나다와 연결된 데 너무 겨울 아름답거든요. 가는 코스도 너무 아름답고 그 코스 중에는 뭐 대구 요리도 있고 그랬더니 뭐 바닷가 이렇게 바닷가재 뭐 우리가 보통 먹는 거 상상을 할 수 없는 이렇게 큰 바닷가재들 있잖아요. 한 마리 탁 자리 넣어서 쫙 삶아서 올리면요. 뭐 네댓 명 가족이 그 한 마리로 다 배가 부르도록 먹고 또 올라가면 캐나다 접경지대 그런 쪽 가면은 이제 메이플 시럽 만드는 거 단풍 액으로 메이플 시럽 만들잖아. 그런데 보면 여름에 추출한 거, 가을에 추출한 거, 겨울에 추출한 거 다 맛이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러거든요. 다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호주는 또 가봤으니까 호주 그런 데서 그 따뜻한 곳에서 이렇게 한번 몇 달 있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듯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을 위한 밭이 이렇게 쫙 준비되어 있다고요. 얼마든지 심으라고 얼마든지 좀 심으라고. 근데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됐는데 그렇다면 이걸 다시 점검해 보라니까 어떻게 기도했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해답을 구하기보다는 문제를 더 많이 말했던 건 아닌가? 내 건강을 기도하기보다는 아픈 것을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했던 거 아닌가? 그건 주저리주저리예요 그게. 넉넉함을 구하지 않고 넉넉함을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주머니 빈 거 자꾸 얘기하고 그랬었던 거 아닌가? 근데 그게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없으니까 달라고 하는 거 맞지 아프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갈망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그것을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요. 근데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문제를 자꾸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은 자기의 법을 떠나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세운 법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당신의 세우신 법을 완성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한 대로 되는 그 세상 그 하늘나라의 원리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우리 기도의 입술부터 좀 변하자. 문제를 많이 말하지 말고 해답을 말하자.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만 많이 하는 기도 많이 하지 말자. 믿음으로 기도하고 어때요? 그 다음 세 번째 열매 맺을 때까지 기대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자. 이게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농사도 단순한 것 같아요. 나 집사님이 올해 옥수수에 꽂혀가지고 한 밭 전체도 옥수수를 뿌렸어요. 또 그걸 이제 옥수수 모종 사면 비싸니까 옥수수 알 하나하나 이렇게 포트에다 다 심어가지고 싹을 자라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옮겨 이제 밭에다 심었어요. 근데 20일 한 서너 줄 심고 20일 뒤에 심은 거 그걸 또 나중에 또 심고 그 다음에 또 심고 심는 거에 따라서 물도 달리 요구해요. 이미 뿌리를 내 먼저 심었던 무리는 이제 더 이상 물을 그렇게 자주 안 줘도 되더라고요. 어제 심은 거는 오늘 물 줘야 되고 또 한 주간은 물을 잘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나 이미 뿌리를 내린 것들은 더 물 안 줘도 뿌리를 더 내려야 되기 때문에 물을 더 안 주는 것이 낫고 다양한 그런 건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심어 놓으면 잘한다고. 심기만 하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심기만 하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구해서 많이 누리시고 많은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기도에 자기 자신을 묶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됐는지, 왜 나는 내 기도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건지, 왜 설교를 들어도 저 설교가 내게 기도에 관한 설교가 내 마음에 안 닿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 클리닉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순서를 내가 간과했는지 어떤 기도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과 태도가 있었는지 오늘 세세하게 하나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도전합니다. 하나님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밭에 기도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러 우리에게 안겨주시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구한 것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더 이상 구하는 것을 멈춘 채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벽을 대하고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앉아 구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기도하지 말고 해답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기도 또 하고 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고 기도하는 것, 한 번 기도한 것 그분 들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시리라 하는 확신, 이 믿음이 더 중요함을 오늘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심겨진 것은 반드시 때가 이르러야 거두는 것이니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복을, 기도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손학비를 맞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만족스러운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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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면 열매를 거두리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고마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메네 토메네 수아라바라 카마라 시알바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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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시는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시는 은총으로 사는 것이 내 힘으로 100년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로 사는 한 달이 저의 힘으로 사는 100년보다 낫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1년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1년이 아버지 하나님 3대가 이루기 원하는 3대가 이루는 것보다 더 큰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위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람바라 티아라마사르간다라 티아라바스 오를란도로 두베르 칼리안다라 스파른다바라 티아라바스 오라라 티아라모시아르 보리데메르 카리안 소르델라이젠스 인스라티안 노르스포사 라이덴 요리스간 소르드베르카 이마라티아라바 살버리덴 요르튼.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할지니라.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할지니라. 오 하나님, 네레베토 마라시아라바 캄바란다라디아라바스 이라베리 온도로드벨란자라가리안다로스마 살란다레아 캄바라스 오스레안디안도로드베르갈람바라티알바르다넨 에나가리온 소로 델란저라스 코산드로 두베르카마스 임만다라티로 노르보 솔버르텐 요르바스 에스가라단야라 온도로스 바살라이덴 주르스마스 홀랜다레 두베리 콘드론 스판서로티안도로스 홀란다라티아라바찬나 카리다마시 홀란다라티아라반 사라간데리안도로스마스 에스마살론도로 두베르칸 소로 두벨라이젠스 이슈란디 여로도모세 칸드로스마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한 것은 감사함으로 물을 줍시다. 기도로 심은 것에 감사함으로 물을 줍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응답이 있을지어다. 나에게 응답이 있을지어다. 선포합시다.
나에게 응답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나에게 응답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나에게 응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도다. 너의 기도에 나의 응답이 있으리야. 나의 응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모든 기도하는 입술에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응답이 있으리라. 응답이 있으리라. 응답이 있으리라. 응답이 있으리라.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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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